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함께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따라 더 밝게 인사하시는 것 같네요. 네.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또 말씀대로 살아낼 믿음으로 충만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옛날 한 나라에 두 신하가, 충성스러운 신하가 있었습니다. 두 신하 모두 왕을 위해 또 나라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신하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장점과 다른 성품을 가졌고, 왕은 이 두 사람을 똑같이 신뢰하고 아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이 중요한 임무를 두 신하에게 맡기기로 한 것입니다. 나라의 재정 상황을 한번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개선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유능한 두 신하가 있었으니까 왕은 이 신하들에게 각각 다른 지역을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신하는 북쪽 지역을 맡았고 다른 신하는 남쪽 지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북쪽을 담당한 신하는 매우 철저한 어떤 철두철미한 성격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완벽의 완벽을 추구하고 세심하게 계획을 세우는 그런 제이형 같은 인간이었던 거죠. 항상 결과의 완벽함을 중점에 두고 일했기 때문에 매일 밤 늦게까지 문서와 기록들, 지난 역사들을 분석하면서 모든 데이터를 정리하고 개선점을 찾기에 몰두했습니다. 그렇게 그의 보고서는 빈틈없이 완성이 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이 신하는 자신이 만든 보고서, 이 완벽한 보고서가 아니면 이제 그 어떤 것도 나는 신뢰할 수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매우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이죠. 이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왕에게 보고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는 다르게 남쪽을 담당한 신하는 매우 기민하고 또 효율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을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명령한 그 명령이 굉장히 다급한 민생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고 생각했고, 즉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또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본인의 재량을 10분 활용해서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이 남쪽을 담당한 신하는 책상머리에 앉아서 보고서를 작성할 시간에 내가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직접 눈으로 보고 이것들을 만져보고 경험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왕은 두 신하에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북쪽을 담당한 신하는 자신이 세운 모든 세부 사항을 체크하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그 방안을 제시했다라고 어필하면서 왕에게 저 다른 신하가 남쪽을 담당한 신하의 보고서는 보잘것없고 자신의 보고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남쪽을 담당한 신하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니 무슨 말이냐, 내가 현장에 나가서 눈으로 직접 봤다라고 노발대발 화를 냈습니다. 나는 백성들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되는 조치들을 이미 시행했다라고 반박했다라는 것이죠. 너는 보고서만 지금 작성하지 않았냐, 나는 이미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백성들이 아직도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다면 너는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오히려 쏘아붙였다라는 것이죠. 두 신하는 각각 자신의 방식이 옳다고 주장하며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봤던 왕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깊은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는 거죠. 두 사람 모두 충성되이 일했고 나라를 위해서 각기 장점을 살려서 성향대로 임무를 잘 수행해 왔습니다. 모두 다 잘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본질을 놓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나라가 부강하고 백성이 잘 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어떤 임무를 수행했고 어떻게 이 임무를 잘 마쳤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본질, 나라의 백성들이 잘 살게 되는 것, 국가가 부강하는 것이 진짜 문제인데 이들은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내가 더 잘났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이 신하들을 보면서 왕은 안타까운 마음을 내비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이
왕이 내렸던 명령의 본질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서로를 인정하고 각자의 장점을 잘 활용해서 국가를 위해 더 열심히 효율적으로 일할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북쪽 담당자의 보고서를 따라서 활용해서 남쪽에 있는 담당자가 백방으로 현장을 누비며 국가를 위해 헌신했다면, 왕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그 나라의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었겠냐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왕의 그 명령,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같은 복음을 각기 다른 사람들, 다른 대상에게 전하고 있는 두 개의 집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그 사도 바울과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사도들입니다. 이들은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고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서로 다른 곳에서 같은 복음이지만 다른 대상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가진 그 복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들은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충성되이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두 집단, 같은 복음을 다른 곳에서 다른 대상에게 전하는 이 복음의 집단들을,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도 복음으로 하나 되는 일에 전심전력으로 나아가는 우리 김포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음을 우리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과거의 모습들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완악한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고 은혜를 베푸사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말해 왔습니다.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잡아 넘겨주었던 핍박자 사울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복음, 구원의 기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로 인해 인생이 완전히 뒤집혀져서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다른 어떤 것도 개입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만이 있었을 뿐 나는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전달자 되지 않았다라고 말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이고 복음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가장 큰 증거가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의 가르침이나 율법의 전통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자신의 인생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자신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도 순결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 있는, 운동력 있는 진리의 말씀임을 자신의 삶을 통해 보고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바울이 증거하는 이 복음이 잘못되었다라고 공격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에 충분히 이를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결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반박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율법의 행위를 더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파한 이 복음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이야기를 오늘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2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아멘. 바울은 1장 18절에서 언급했던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 후에 14년이 지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2차 예루살렘 방문의 배경은 사도행전 11장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1장 29절과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시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지금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두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구제 사역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는 바울이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계시는 아마도 사도행전 11장 27절 28절에 등장하는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을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가보 선지자는 천하의 흉년이 들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안디옥 교회, 바울이 사역하고 있었던 그 안디옥 교회가 모금을 해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돕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편에 이것을 보내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은 본문 9절과 10절에서도 나타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일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야고보와 베드로, 요한이 그들에게 와서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것을 부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교회의 기둥과 같았던 그 사람들이 특별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모금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2장의 배경이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구제 사역을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고 가르치는 이 복음의 내용을 분명히 확인하고 입증받아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 이후에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며 14년, 10여 년이 흐른 이 시점에서 그동안 내가 행해왔던, 내가 전해왔던 그 복음, 이 복음의 사역이 2절의 표현에 따르면 이 나의 다름질이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자신이 전하는 복음과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는 그 유력자들의 복음이 동일한 것임을 확인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2장 2절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기서 유력하다고 지칭된 자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둥과 같은 사역을 하고 있었던 야고보, 베드로, 요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예루살렘 방문에서 이들과 개인적으로 교류하면서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과 지금 이들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결코 다르지 않고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확증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은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결코 이들이 유대인에게 전하는 복음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완벽하게 준행하지 못하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그 복음이 그들의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복음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확인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게 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도행전 15장에서 볼 수 있는데 대성공이었습니다. 서로 같은 복음 안에서 전하는 대상이 다를 뿐 너희는 똑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확증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로써 공식적으로 이방인의 사도로서 참된 복음의 전달자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예루살렘의 공의회로부터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아멘. 바울의 이러한 노력은 스스로 인정받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성도들을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라고 받아들였겠습니까? 지금까지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알게 모르게 차별받고 있었던, 상처받았던 그 서름들이 눈 녹듯 사라졌을 것입니다. 거짓 복음에 이리저리 흔들렸던 그 마음을 다잡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 맞았구나라는 확증이 자신에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이들은 진짜 연합하게 되었고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연결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복음은 서로를 연합하게 만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서로 반목하고 갈라져서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하나이듯 교회도 그 복음을 따라 하나 되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며 복음으로 날마다 연결되고 복음으로 연합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의견, 다른 모습들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른 의견과 다른 모습들이 이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용납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내어줄 수 있어야 하며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아량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의 첫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 같다면 다른 어떤 것들도 다 수용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었던 것은 우리가 5절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복음의 진리가 이방인 성도들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속히 떠나지 않고 거짓 복음에 흔들리지 않게 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은 본질을 향한, 복음을 향한 투쟁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1장에서 보았듯이 예루살렘에서 왔다라고 주장한 거짓 교사들은 할례와 율법 준수의 문제를 구원과 연결시켜서 이방인 성도들을 계속해서 괴롭혀 왔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이 논쟁을 끝내고자 헬라인 제자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은 이 디도를 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 되었다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할례가 구원과 무관하다라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확증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갈라디아 지역 교회를 분탕질한 그 유대주의자들, 자신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견을 받았다고 말했던 그 거짓 교사들이 실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지를 받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4절의 말씀에서 이들을 가리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거짓이었고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정체는 사도행전 15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5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라고 등장하는데 이들은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킬 것을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의회에는 이들에 대하여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15장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 결코 아니다라고 예루살렘 공회의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거짓 교사들입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연합된 교회, 예루살렘과 그 이방 교회, 연합된 교회와는 다른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자유를 강탈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저들에게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복음의 진리가 항상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순간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멀어지지 아니하고 그 복음에 다른 것들을 더하거나 또는 빼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자체로 완전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할례나 율법의 어떠한 조문도 들어설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가 흔들리면 우리의 삶은 흔들리게 되어 있고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속절없이 넘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넘어지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정말로 바로 서 있는지 항상 질문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시시각각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며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복음의 진리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그 복음 안에 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유력한 자들, 즉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자신에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 정도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요. 첫째는 자신의 사도됨이 이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도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력한 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나를 인정해서 내가 사도된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 때문에 나는 사도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 유력자들이 바울의 복음에 대하여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말했듯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과 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전혀 다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그것만을 전하는 오직 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도들이 자신에 대해서 인정해 주었음을 7절과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바울 자신이 무할례자들,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맡겨진 것이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맡겨진 것과 같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같지만 그 대상만 다를 뿐이고, 이렇게 다른 대상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께서 우리의 각자의 특성과 성향에 맞게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셨다라는 말이죠. 그도 그럴 것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할례자들, 유대인들에게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을 만나는 것이 사실 매우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제가 다음 설교 시간에 다루겠지만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접촉하면서 실수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안디옥을 중심으로 아시아와 유럽으로 전도 여행을 다니며 이방인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무런 꺼리낌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각자의 특성과 성향에 맞게 우리가 잘하는 그 일에 대하여 주님의 사역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잘 아는 사도들이 자신과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건넸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친교의 악수를 하다라는 본래 의미는 친교의 오른손을 주었다라는 말로 당시에 우정을 돈독히 하거나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동의한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사도들과 바울, 바나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형제됨을 인정하였고 서로의 사역을 존중하였으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복음의 진리는 변함없고 그 복음은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같은 복음을 믿고 같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서로 안에서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있고 어떤 것도 용서할 수 있는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로 인해, 복음으로 인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복음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 마음에 날마다 새기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의견이 정반대로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은 복음 안에 있는 바르게 서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품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의견을, 그들의 생각을 인정해주고 그들을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나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친교의 악수를 건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내가 친교의 악수를 그에게 건넬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사 우리를 하나 된 공동체 이루게 하시고 또 일치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이 자유의 복음에서 벗어나는 어떠한 것과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 그 복음을 우리 중심에 세우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